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특별히 미디안 족속이라는 한 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발람과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요단 동편에서 이제 유목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로 이 미디안 족속은 혼자 있기도 했지만 가까이 지냈던 민족이 모압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에요. 실제로 이제 부족 단위로 움직였다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바라보는데요. 그 가운데 모압이라든지 아말렉과 같은 이런 유목 족속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갖다가 같이 침공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압과 아말렉과 함께하였던 이 미디안 족속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러들였던 그 용화다는 발람 선지자,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지요. 4번씩이나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아주 몹쓸 사람으로 평가한 말씀들을 볼 때 이 24장 뒤이어서 나온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바알보를 섬기는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질렀던 그 죄를 이 발람의 꾀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압 여인들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 그 산당에서 이 음란하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악하게 보시고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을 내려서 무려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러한 비참한 꼴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징계하신 후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이 31장 말씀을 통해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그 미디안 족속을 쳐서 무찔러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이 악한 꾀에 넘어가서 영적으로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이 광야에서의 삶의 길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죄 지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실패와 실수를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미 그러한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4,000명이 죽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실 때 이러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지파별로 1,000명씩을 택해라. 그리고 그 1,000명 합이 12,000명이 되는 이스라엘 정예군에게 무장을 시켜라. 그리고 나가서 싸움에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이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전리품을 함께 얻었고 그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고 40년 동안 고생시켰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의 길로 이끄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낮추시기 위함이고 시험하시기 위함이고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위하여서 그 40년의 세월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 명령을 주실 때에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발할 때에 노예 생활로 오랫도록 노예 생활로 그게 몸에 배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자유인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광야길을 얼른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매 걸음마다 목표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와 같이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에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으로 삼으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이와 같이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속적이고도 꾸준히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 144편 말씀이 가르쳐준 바대로 우리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여러 가지 그 험하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의미를 조금 되새겨보면요, 그 의미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 내용은 사뭇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장을 이야기할 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이나 동식물이 자라서 몸무게가 늘거나 키가 점점 커지는 것, 이걸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또 사물의 규모가 커지거나 그 세력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게 성장이래요. 그에 비해서 성숙은 이렇습니다.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이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다다름.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 어른스럽게 되는 것, 이게 성숙이래요. 식물을 이야기하면 과실이나 생명체가 충분히 잘 자란 상태, 이것을 성숙이라고 표현한대요. 또 사물의 경우에는 사물이 자신의 특성을 완전히 드러나는 단계에 이를 때 그것을 성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성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심신의 양적인 변화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이룬 성취나 성공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자아의 외연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덧셈만 할 줄 아는 아이가 곱셈을 하게 되고, 곱셈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는 성장이에요. 그에 비해서 성숙은 성장을 기초로 하여 나타나는 질적인 변화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외연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성숙은 비연속적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의 몸과 신체가 자라지 않습니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덩치가 커지고 키가 자랐다고 해서 그의 내면적인 인격이 성숙했다고는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성장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성숙은 비연속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계기나 혹은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또 반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 나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방향은 밖으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성숙의 방향은 더 깊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숙과 성장의 모범이 되는 분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일치하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고 미디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뒤편에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누가 생각나요? 사울 임금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 사울 왕이라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뭐 한 거예요? 좋은 것, 소나 양이나 좋은 것들을 다 챙겨 놓은 거예요. 그거 다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장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면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할 성숙의 자리가 있는데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숙의 자리를 놓쳤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이야말로 성장형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기브온 상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실 때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을 구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복을 이 솔로몬 왕에게 다 주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왕궁도 지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역군들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나라의 토목 건축을 하고 성을 짓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금과 수입이 있었던지 은이 돌멩이처럼 취급되어지고 그 귀한 백향목 나무가 그냥 뽕나무 길거리에 있는 그런 뽕나무 나무처럼 취급될 만큼 아주 그냥 부요함의 극치를 달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크게 성장하였지요. 지혜가 탁월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의 말년의 삶에 그가 결혼하였던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어진 그리고 멸망의 씨앗이 되는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성장은 하였지만 성숙되지 못한 사람의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게 먹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던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살던 이 제자들이 세리로 살던 열심당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던 이들이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뭘 꿈꿉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오른편에 누가 앉고 왼편에 누가 앉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고 그 다음은 누구고 그거 순서 정하고 있었어요. 많이 컸죠. 나라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됐고 그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였고
나머지 제자들도 잡혀가는 예수님 버려두고 다 하나같이 도망가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장은 하였습니다. 많이 컸어요. 물고기 잡던 제자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숙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 앞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참으로 바쁜 일상의 삶에 우리가 돌봐야 될 것들, 신경 써야 될 것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삼으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오랜 신앙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봉사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는 당연시 여기고, 그런데 그 신앙의 성장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사울 임금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 앞에 판판이 깨어져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은 하였으나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경험들과 배움들이 더욱 많아지게 될 때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할 때에 더욱 신경 쓰고 우리가 더욱 살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성숙이에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한 이 성장을 이룬 만큼 나의 내면의 믿음이 이만큼 성숙해 있는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시편 119편 97절 말씀부터 제가 맞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성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고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되어질 때, 그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성숙은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하여도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면 그는 성장은 하였지만, 덩치는 커졌지만, 머리는 커졌지만 아직 그 마음 안에 갓난아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랫도록 신앙의 경험은 많이 쌓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어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덩치만 클 뿐 우리 안에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와 같은 신앙의 내면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거기에 드러난 나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숙되어 줄 수 있습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저 쏟아놓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은 누가 이루어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걸림돌이 되어지고 큰 장애물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민수기 14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이전, 그 은혜 받기 이전, 하나님께 헌신되기 이전,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편하겠습니다,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 말이에요. 두 번째,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과거 지향적인 삶, 자꾸 옛날을 생각하는 삶, 하나님이 없던 그때를 추억하는 삶, 한 걸음도 그러한 마음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못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먹는 이 음식도 하찮게 여겨질 그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다시 과거로, 다시 출발선으로, 다시 원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다 될 것 같고, 은혜 받을 때는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못해 곧 과거로, 곧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목사님.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목사님. 그 기질, 그 성질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면 맞아요. 자연인으로서 인간을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바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두던 사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를 각오하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에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도 그곳에 그 무리에 끼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제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으로 이만큼이나 바뀌어 오지 않았습니까? 성장과 성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 놀랍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완성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장하라, 성숙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힘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놀라운 은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놀라운 성숙과 성장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에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이 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최종적으로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에는 두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는 고독이요, 두 번째는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고독, 혼자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는 그런 고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혼자 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을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없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헛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성숙하고 성장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고독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 책임을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거 인간의 공로사상을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책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데,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 자녀다움이에요. 그게 바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그 자유를 잘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광야와 같이 길이 험하고 쉴 곳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 들판과 같은 그러한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와 같은 인생길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질 그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